우리 일상생활을 잘 쓰는 영어 단어 중에 fi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I-C-T-I-O-N. 이것은 사실이 아닌 상상적으로 지어낸 이야기 혹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소설이나 우화 혹은 신화 따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fiction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non-fiction. 원래 영어는 non-fiction이라고 발음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외려 표기에 따르면 non-fic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fiction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non은 무엇이 없음 혹은 무엇이 아님을 나타내는 전치사지요. 전치사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고등학생 정도면 알아야 되잖아요. preposition이라고 하죠. preposition, pre라는 말은 앞에라는 접두고 position, 위치라는 뜻이니까 단어 앞에 위치하는 그래서 전치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non-fiction 하면은 fiction이 아님이라는 뜻이 되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등을 가리키고 간단히 번역하자면 그냥 실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워낙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중에 한 2년 전에 나왔다는 KBS 월화 드라마 학교 2013이라는 걸 한 번에도 본 운동원들이 계세요? 학교 2013 그래 학교 2013 그래 뭐라 그럽니까? 2013요. 예, 좋습니다. 자, 그 학교 2013은 픽션일까요? 논픽션일까요? 픽션이죠. 네. 그 드라마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으로 창작해낸 스토리니까 당연히 픽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SBS에서 김상종 MC가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유명한 유형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게 픽션일까요? 아니면 논픽션에 속할까요? 예, 그건 논픽션이죠. 왜냐하면 무언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해서 만든 소위 탐사 보도 프로그램, 즉 리얼리티 방송이니까 논픽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 후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석계 목사님은 지난 60년 동안 이어진 전국 SBC 동기 수양회를 통해 역대 최고로 잘생긴 강사님이다. 자, 이게 픽션일까요? 논픽션일까요? 잘 생각, 잠깐 신중하게, 진지하게 잘 생각하셔서 양심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거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논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픽션이라고 대답하는 운동은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논픽션이라고 하는 운동원들은 비양심적이고 제가 강사 목사로 해서 딸랑딸랑하는 아우형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제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 경우에 아니면 아우형을 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저는 양심불량까지 감수하면서도 제가 역대 SBC 수영의 강사 중 최고로 잘생긴 미남 강사님이다 라고 말해준 운동원들을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왕자병 중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뻑이 아주 심한 왕자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은 이건 픽션일까요? 논픽션일까요? 논픽션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에도 이 픽션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아까 우리 읽은 16절 상반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점하심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라고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 즉 교묘하게 꾸며낸 우화 혹은 신화라는 말이 바로 픽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보이신 모든 기적적인 권능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여기서는 장차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을 통해 사람들 앞에 외쳐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증거가 절대로 픽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기독교의 복음이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00% 실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그의 죽음을 예언하셨던 그대로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에게 무척이나 걱정스러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본문 1장 1절에 기록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자, 즉 그가 평생을 몸바쳐 가르쳐왔던 성도들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국가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외부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려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러한 이단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위협이 베드로에게서는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은 후에 그런 이단들의 위험 아래 홀로 남게 될 성도들을 이처럼 염려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상 앞서도 이것 하나는 꼭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을 두고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미 신앙의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꼭 일깨워 주어야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도 베드로는 또 한 번 반복해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은 꼭 너희들에게 힘써 알려주어야 하겠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간 후에도 너희들이 꼭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무언가를 실로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소원으로 그처럼 간절하게 그 성도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어주고 그들이 양심 속에 철저하게 간직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사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보았던 16절 상반절에 기록된 사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인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바꿔서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능력과 장차 의인과 악인의 심판으로 실 재림의 복음은 결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과 재림 소망에 관한 복음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재미있게 지어낸 스토리가 결코 아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덕이나 좀 보려고 온갖 지물을 동원해서 창작해놓은 픽션이 절대로 아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아니 오히려 비웃고 기롱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절대로 사람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의 인격 깊이 그들의 심령 골수에
이르도록 박히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비록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신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 참으로 무서운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훌륭한 교훈들을 따라 살면 인간 사이의 여러 가지 종교의 차이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소위 새로운 복음입니다. 부활과 재림이란 2000년 전에 비과학적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똑똑한 현대인들한테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씨도 안 먹힐 소리다라고 그들은 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단의 위협을 이미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겪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픽션이 아니라 100% 진실한 실화인 것을 명백히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령에 영원히 새겨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국 SFC 동기수양의 첫날 밤을 맞이하여 저는 사랑하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두 가지 증거들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진실성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증인, 곧 목격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펼치고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성경책 없는 친구는 없죠? 다 같이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똑똑하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실 때에 저가 하느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산, 즉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그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그곳이 세상에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귀되며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일에 대해 서로 말씀을 나눈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던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즉석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그 제자들의 귀에 들려오면서 모세 엘리야는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즉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과는 비교도 안 될 실로 고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의 여러 크고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손꼽힘을 받는 탑2, 요즘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자기 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떠받들고 있는 두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됐을 때 베드로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의 존경 대상으로 착각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긴 하면서도 그 존경의 정도가 구약에 가장 위대했던 두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것과 비슷한 정도밖에 되지 못한 치명적인 결점이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나 엘리야하고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내 아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전에 그토록 존경했던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도 아예 필요가 없는 더 큰 은혜의 신약 시대가 너희에게 이제 도래했다라고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목격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입으시는 그 놀라운 위엄의 광경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는 상대도 되지 못할 만큼 존귀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생생하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나 재림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누가 지어낸 픽션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으로서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밝은 영광과 위엄에 둘러싸인 광경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 두 귀로 직접 들었다라고 베드로는 실로 뜨거운 가슴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증거는 그 당시 이 서신을 제일 처음 받아보았던 사람들,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1차 수신자 성도들에게 훨씬 실감나고 또 진실된 말로 받아들여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순박한 어부 출신으로서 그리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비록 우직한 면은 있지만 한편은 오히려 단순하고 솔직한 정말 뒤끝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베드로는 속과 겉이 다르거나 속된 표현으로 반질반질하게 다를대로 달한 도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배경과 그의 성품을 몸소 그를 만나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있지도 않았던 일을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나는 친히 보았다라고 그들에게 거짓말로 호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기 베드로는 재판정에서 도저히 불신임할 길이 없는 신령도 높은 증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과 또다시 생활 심판으로의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증인, 즉 1차 목격자만 해도 베드로뿐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관한 기사들, 특히 부활이나 재림을 위시한 모든 초자연적인 기사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적도 없고 더욱 재림같이 허무맹랑한 일은 전혀 예언하신 적도 없으며 단지 세상에 가끔 나타나는 뛰어난 현인들같이 그저 훌륭한 교훈들만 좀 남기신 분으로, 즉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소위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죄수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복음의 기초적인 골격들,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 주의 대속을 위해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심과 40일 후에 승천하심과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그의 남은 제자들이 지어내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께서 그처럼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그 스승을 보다 멋있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 스승을 신격화시킴으로써 그의 제자된 자기네들 어깨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제자라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11명의 제자들과 나중에 합리한 제자 마띠아와 또 원래는 이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 켜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원정까지 다녔던 바울까지
도대체 어쩐 연유인지는 알 길 없지만 희한하게도 이들과 합류해서 동기에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희대의 사기극을 한판 벌이기로 마음이 서로 꼭 맞아 떨어져서 이 공교인 만든 이야기를 함께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탕 크게 벌기는커녕 무슨 대접을 받기는커녕 웬걸 공연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하는 온갖 끔찍한 일들만 그들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무슨 이익은커녕 그처럼 괴로운 고통과 무서운 형벌만 당하게 됐을 때 그 거짓말을 끝까지 고수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13명 되는 사람들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 포함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사발 통문을 쓰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세까지 쓰면서 그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기를 치르고 시작했다가 예상외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됐지만 기왕에 한번 시작한 거짓말 산에다 벽까지 버티자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모든 사도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더욱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그 제자들이 끝까지 정말 오기 하나로 그냥 버틴 것이라고 제가 또 한 번 더 계속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후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교의 지연의 이야기를 퍼뜨리다가 그들은 칼에 목이 잘리고 몸이 톱에 썰리고 전신에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역시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처럼 순교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분이라고 전파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마당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친히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결코 공교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끝까지 이 베드로처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도 자기가 속으로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지동설을 로마 천주교 종교재판 앞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말을 끝까지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명이라면 호흡 몰라도 최소한 12~13명 되는 멀쩡한 남들이 끝까지 오기 하나로 마음을 똘똘 뭉쳤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도저히 성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나 야고보 같이 한갓 순박한 어부에 지나지 않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을 순진히 지어낸 거짓말로 뻔뻔스럽게 외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그 제자들뿐이겠습니까?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와 승천을 목격했던 수백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긴 교회사를 지내는 동안 온갖 경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을 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셀 수 없는 숱한 앞서간 순교자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더욱 확실히 믿도록 만들어주는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공교에 꾸며진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니 자기 목숨을 실제로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증인들이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진실성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증거문서 곧 성경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사건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또 하나의 증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됩니다. 바로 앞에 16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보았다는 놀라운 광경을 간증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능력과 강림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만약에 제가 변화산상에서 그런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돌아와서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SFC 친구들 앞에서 이 예수님 신앙을 변증하는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는 제가 겪었던 그 놀라운 체험담 하나만으로 제 설교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SFC 운동을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석계 목사가 여러분 눈에 거짓말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하고 아마 전국 아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한 가지 체험담만으로 간증 집회하느라고 평생을 다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세울 만한 귀한 증거를 몸소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 19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하게는 더 확실하게 된 이란 뜻입니다. 정말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영광을 변화산상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본 베드로에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몸에서 신비한 광채가 나는 형상을 직접 현장에서 보았고 또 하늘로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즉 예언이야말로 현장에 있었던 증인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요 강설을 말미암아 구약 성경은 더욱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최고 증거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사도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도 또 그런 체험을 친히 겪은 증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 이렇게 진실하게 말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느냐? 그처럼 깜깜한 마음조차 밝혀서 너희를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날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여기 샛별, 즉 계명성은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밤중까지 깜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는 어느 한순간 한 줄기 밝은 광채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심령 속에 분명히 떠오르게 되고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 어두웠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날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도 멋진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20절과 21절의 말씀, 성경은 사설을 해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성경의 완전 영감설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이므로 그것을 읽고 깨닫는 것도 역시 똑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도록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그에 기록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성경책은 한갓 재미없는 이야기, 정말 그저 지어낸 시시한 이야기, 픽션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변화산성의 영광을 비롯한 그 모든 놀라운 장면들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같이 예수님께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보았던 여러 가지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의 참된 의미를 그 현장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신 후에 가서야 그들이 구약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제야 비로소 그 모든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건의 제1차 목격자였던 제자들조차 그들이 보고 겪었던 사실의 참된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런 체험을 자신도 가졌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직접 겪었던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그렇게도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주의해 보아라.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날이 새기 직전 동력 어두운 하늘에 밝혀 떠오르는 샛별같이 예수님이 너희의 심령 속에 떠오를 것이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이 더 확실해진 예언의 말씀에 한번 주의해 보아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은 그 어떤 설명이나 논리 이상의 것입니다. 이선 체험한 자에게는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때문이라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 아버지 서원태 목사님께서는 당신께서 고등학교 다니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려던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그때 기차를 타고 진해로 통화하셨는데 아침에 기차를 타고 학교 가는 도중에 그 친구가 또 제 아버지 보고 원태야 영사세요. 원태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그 고등학교에 그 기울반장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아주 그 좀 약간 좀 그 요새 말로 짱 먹는 친구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친구를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그 친구를 그냥 기아차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기차 밖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걸어서 그 친구 나중에 학교로 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고향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었는데 아버지 고향에 있던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언젠가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던 제 아버지한테 석선생 교회 나오게라고 전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당신을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예의상 그 보답으로 교회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독서를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책 그 당시 그 쪽복음이라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그런 조그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읽으신 통독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내용이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느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느니 정말 이야기 색치고 너무나 황당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나 먹였으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왜 남은 건 왜 12관계를 왜 거두었을까? 나중에도 어차피 그냥 떡 한 덩어리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째째하게 12관계를 다시 또 부스러기도 거두고 그러시나 아버지 그런 생각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제 아버지 마음에 걸린 사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잠잠하시더라. 복음서의 구절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그리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죽게 되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그처럼 조용히 잠잠히 죽음을 자처했는지 그 한 가지 사실만
아버지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 날이 몇 달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수요일 밤 예배에 처음으로 한번 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교회로 이끄셨던 그 시골교회 전사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까지 신약 성경만 있는 줄 알았지 구약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읽으셨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그 전사님이 읽고 계셨습니다. 그 성경 봉독을 돕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구절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누구에게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서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말일까? 이런 의문이 그 성경 봉독을 듣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사님이 계속 읽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버지 뇌리 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씀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 뭔가 반짝하고 샛별처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있던 그런 바로 내가 신약 성경에서 읽었던 빌라도 충도 앞에서 잠잠하시던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그 내용이 퍼뜩 전광석과 같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잠잠하신 이유가 바로 내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랬던가? 아버지 심령 속에서는 전에 읽으셨던 그 사복음서의 증거와 지금 듣고 계시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순식간에 연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면서도 그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였구나. 성령 감동을 받은 제 아버지의 전인격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환히 깨달아지면서 그야말로 충격, 감격, 전율, 감화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아버지 우리 서원대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믿음 얻게 되신 순간 당신 계시던 것이라고는 성경 말씀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전후 사람들 그저 이사야서 53장을 봉독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주석도 설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친히 그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제 아버지 심령을 한 줄기 밝은 등불로 조명해 주신 기가 막힌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확실히 내 구주로 믿어지는 그 귀한 순간이야말로 어두운 밤하늘 같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새벽별처럼 떠오르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 신자에게 주어진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님 사건의 목격자가 된 사도들, 즉 증인들의 근거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예수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정착시켜 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 증거 문서, 곧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66권의 성경 말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과 오신 구세주를 증거한 신약, 이 신구약 성경책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도 충분한 증거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기한 체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기적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까닭에 신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방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한 은사들을 받았다 해도 만약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그런 체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주어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개인 은사들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은 말하자면 저는 그런 신유나 방언 같은 은사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는 그런 특별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결코 창피해하거나 조금도 불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아니 비교도 안 되게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최고의 은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유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니 석경 목사님은 이런 성경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의 병을 고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이미 체험한 이런 귀한 병 고침을 당신의 신유 은사를 통해 제게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신기하고 고맙게 짝이 없는 신유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또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너무나 기쁜 제 이름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을 당신의 1만 마디 방언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최고의 복음을 방언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게 신유언사나 방언언사가 없다 해도 이처럼 성경이 주는 이런 귀하고 복스러운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주일 학생도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제일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영어 가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해 줍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저는 알아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For the Bible tells me so. 자,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for. 자, 영어 문제 또 하나 더 낼게요. 여기서 for는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원래 for라는 단어는 위하여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됩니다.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믿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참 멋진 찬송이지요. 내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거나 혹은 도를 닦아서도 아니라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라고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서의 말씀은 목사에게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교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재림을 그러지 않아도 사춘기의 반항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게다가 대학교 가서는 진화론과 불신 철학을 배우고 있는 상아탑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이 인간 석기현이라는 사람이 같은 죄인인 처지에, 아니 죄인 중에 괴수된 처지에 어떻게 무슨 거룩한 인격을 발휘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모범을 잘 보여서 어떻게 미사역으로 사람을 잘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벌써 보따리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고 고맙게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택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사람의 심령을 감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계시는 까닭에 저처럼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이 전도자의 직분을 감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는, 도저히 사람처럼 실수하려야 실수하도 없고 목사처럼 틀리려 해야 틀릴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정규인 줄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더욱 주의하는 모든 SFC 운동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시편의 한 기자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라고 탄식의 노래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난리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는 식의 욕설을 기독 신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난 앞에 조금 더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고 증거 문서까지 주어졌습니다. 목숨을 바쳐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 목격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처럼 신구약 66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직접 감동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공독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줬던 것이 아니요. 아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요, 가공은 픽션이라면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 집단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바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기꾼들한테 속은 바보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자랑스럽게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예수님 사건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한 성경의 증거 문서가 우리라기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하여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소리 높여서 찬송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 구원사역을 위하여 초림하셨고 이제 장차 심판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다시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많은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다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장막에 있을 동안 항상 이 두 가지 귀하고도 확실한 증거들을 일깨워 생각함으로써 이 예수 신앙을 자신의 인격 속에 더욱 깊이 간직하고 온 세상 앞에 더욱 소리 높여 전파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